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14장과 여호수아 3장을 중심으로 인생의 두 장애물 홍해와 요단강이 담고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여호수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모백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두 개의 큰 장애물을 건넜습니다. 바로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원어로는 갈대 바다를 뜻한다고 합니다. 한자로는 붉을홍, 바다해, 그래서 붉은 바다를 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붉은색 바다가 아니라 푸른색 바다라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바닷속에 있는 해조 또는 붉은 습기함 때문에 붉은 빛을 띠는 일이 있어서 홍해라고 불러졌다고 합니다. 요단은 아래로 흐르다,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곳이 요단강이었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건너간 바다이고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압 평지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건넌 강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도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기에 앞서 홍해와 요단강 도하 사건과 관련하여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른 아침, 즉 새벽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과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네,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이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네, 2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겠다고 홍해 한가운데로 뒤쫓아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쫓아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엎으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장 1절에 아침 일찍이는 새벽을 뜻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몇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여호수아 6장 12절. 역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기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라는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장 15절입니다. 자, 6장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색출할 때도,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러 진군할 때도 모두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고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시편 57절 8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새벽,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 나오는 새벽, 그리고 다윗의 고백, 예수님의 새벽,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도 아침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새벽은 어둠이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부지런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인물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일찍 일어납니다. 설렘과 기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정말 잠이 많습니다. 평소 알람이 그렇게 울려도 일어나지 않던 아이들이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또 친구들과 에버랜드 가기로 이렇게 약속한 날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기대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두 부지런하였습니다. 추격해 오던 애국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모두 잠겨 죽었던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저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18년도에 1년간 자율휴직을 내고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쉬면서 지금도 이렇게 남는 것이 기도의 짝과 함께 했던 새벽 기도의 체험이었습니다. 1년 휴직 기간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새벽 기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기도 후에 맞이하는 아침은 정말 상쾌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다는 핑계로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저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 지금도 새벽 미명에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매우 부럽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마른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여호수아에서의 마른 땅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마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홍해 바닷물과 요단 강물이 물러가면 갯벌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또 진흙이고 갯벌이었다면 아마 홍해와 요단강은 아주 건너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발이 푹푹 빠져서 건너는데 시간도 더디고 또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것도 기적이지만 마른 땅을 걷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굳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른 땅은 물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바다와 강물이 완전히 물러갔음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을 드러나게 한 것을 땅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 말라버린 상태가 마른 땅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벽빛이 드러난 창조의 사건, 그리고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마른 땅이 드러난 창조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이 땅이 죄로 오염됐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그들을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두움과 바다로 예표되는 옛사람의 유전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딥혀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풀과 채소 그리고 씨 맺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땅 위에 바닷물이 물러가고 마른 곳이 나타나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도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즉
제약된 세상을 가리키는 바닷물과 그 강물을 물리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마른 땅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비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좋은 땅이란 바로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을 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돌쳐서라는 단어입니다. 돌쳐서. 출애굽기 14장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네,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2절에 보면 돌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치다는 돌이키다의 옛말이라고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즉 돌쳐서는 돌이켜서라는 뜻입니다.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은 이상합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블레셋 땅의 길 대신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강약길로 인도하셨고 또 막다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혀 있다는 소식은 바로에게 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막대한 노동력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즉시 바로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죽음이 코앞에 닥친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 뒤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또다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보리 배는 새끼, 항상 언덕에 넘치는 때, 물이 넘치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면 건기 때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물이 넘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홍해나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홍해가 그렇듯 요단강도 내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 홍해 도하라는 하나님의 이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례를 행하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가나안 전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게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기사를 체험하고 또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홍해 앞에서 또 요단강 앞에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차라리 돌아가서 바로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이 가로막고 있는지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홍해와 요단강에 나오는 단어 3가지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단어 3개가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는 새벽, 두 번째는 마른 땅, 세 번째는 돌쳐서 였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인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또 마른 땅이 단비로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쳐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하나님의 방법에도 또 물이 가장 범람하는 때에 발을 내디리라는 믿음의 훈련에도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을 건넌 행적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주는 기적 첫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건널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여호수아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네, 홍해를 건널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눈으로 본 다음에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흐릅니다. 그것도 세차게 넘실대며 흐릅니다. 세차게 넘실대며 흐르는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디뎌서 들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가니까 물이 멈춰 섰습니다. 홍해에 보고 믿는 믿음에서 요단강에 보지 않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또 믿는 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더 자주 보는 믿음에서
생겨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먼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으로 살았고 보여주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보는 그 신앙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을 직접 내디뎌서 넘실대고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는 기적이 믿음을 불러왔다면 요단강은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 네,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예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다고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아직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세례받고 제사함은 받았으나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예표한다면 요단강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도 살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홍해와 요단강 기적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님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의 마음을 붙들어 준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의 손에, 위기의 순간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에 수많은 홍해의 절망을 만납니다. 무엇으로 새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모세가 들었던 기도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수단일 뿐 실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홍해도 요단강도 모두 가르실 것입니다. 요단강의 경우는 지팡이 대신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언약궤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성스러운 물건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5절 3절에서 5절 속죄소의 좌우에는 두 날개가 펼쳐 서로 맞닿아 있는 그룹이라는 천사의 형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이 번제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언약궤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만나주시는 이 언약궤가 바로 요단강 앞에 이렇게 맨 앞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겁에 질려 있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고 있었기에 담대하게 요단강을 발로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백성들만이 영적 가나안 전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의 지팡이와 요단강의 언약궤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당면하는 문제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난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홍해와 요단강 기적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사의 변화 시기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를, 가나안 땅 정복에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그의 리더십을 확증시켜 주셨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시작. 또 말씀하시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넌 기적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대적을 쫓아내실 것만을 전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모든 인간이 피조물로 창조된 근본 이유이며 동기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상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기적 세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해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요단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한 뒤 요단강을 건너고 7년간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인생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기에 천국 가는 날까지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건너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와 요단강의 언약궤를 상징하는 온 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기도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재물이나 욕심에 붙들려 언약궤를 집어던지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약궤를 메고 강물을 맞고 서 있는 제사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예배를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 한가운데 홍해와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